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거 진분이가 또 준 거야? 그때 그거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한 애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6장 27장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교들이 어떤 구절을 많이 이용하냐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누구겠어요? 오늘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또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보혜사를 곧 누구라고 하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 그가 누구라고 하냐면 이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 그가 다른 여러 가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 중보자 되시는 분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한번 걸려보세요. 감기 하나 걸리는데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약을 먹어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존재가 뭔가 자기에게 강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포장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게 보이려면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얼굴 중에 가장 가리고 싶은 것을 화장으로 막 가리잖아요. 왜? 자기는 이쁜 것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 자기 약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 약한 부분들을 덮어놓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포장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요 강함으로 요 포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여리다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여린데 여린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무시하니까 무시당하잖아요. 아, 저 사람 약하구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냐면 강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화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이 힘이 너보다 힘이 세. 나 건드리면은 또 혼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여린 마음들을 감추려고 그 앞에 뭘 두냐면은 난 강해. 난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한 분류예요. 굉장히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열이라는 거예요. 열인데 그 마음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걸 강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문신이 많은 사람들이 강할 것 같아요? 문신들이 막 손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더 여린 사람들이에요. 여린 사람들입니다. 그 여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죠. 여린데 그것을 강하게 나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그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여린 사람,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어떡하냐? 자기의 강함을 보여주려고 막 무섭게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이 참을성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여린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 화라는 것을 가지고 또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신이라는 걸 가지고 또 참을성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죠. 막 사이다 같이 막 시원하게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막 퍼붓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린데 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또 어떤 미움을 이렇게 받거나 또 혹은 미움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참 이렇게 뭐랄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들이 요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열등감,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열등감들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상처, 미움, 이 정체성들의 확 이 마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상대방들이 막 무시해. 그럼 그 무시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으로 화로 막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막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요 직종들은 굉장히 뭡니까? 이런 팔자들이 같은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가 똑같이 망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하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정체성들이 분명해져야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정체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계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계시된 이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런 자연이라든지 그리고 역사라든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저 무속인들 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뭘 못 보냐면 이 일반 계시는 사람들이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뭘 보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그리고 인간의 상태, 불신자 6가의 상태, 그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이거는 전혀 못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만 선명하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또한 말씀을 듣는 이 얘기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글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 계시가 뭐냐? 특별한 계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며 곧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여린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연, 역사,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선명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가 보여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은혜 받게 되나요?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신자처럼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확실한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있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다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요즘 편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돈만 딱딱 주면은 편안하게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오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왜? 돈만 있으면 편안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정말 참된 평안, 정말 평안뿐만 아니라 안식도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림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세주 곧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자만 믿어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자만 믿고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이야기도 나오고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고 제사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다니까요. 왕에 관련된 이야기, 선지자 관련된 이야기, 제사장에 관련된 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아닌, 음식으로 아닌, 할례로 아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신약에 와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체에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성취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4장 3절, 6장 2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되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0절, 사무엘하 19장 21절에 왕이 되신다. 왕상 19장 16절에는 선지자가 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어. 누구 앞에? 내 앞에. 저 사마리아 여자 앞에. 그죠? 저 뭡니까? 오병이야 앞에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죠? 질병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개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죠? 가나 혼인잔치 앞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에게 뭘 부으셨냐? 기름을 부으셨다니까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왕권. 그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권위를 회복했다는 말이고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강하지 않다니까 약합니다. 사람이 막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함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구약의 사람들이 잘한 사람도 있었지만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도리어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선지자 되시는 잘못된 선지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제사장 되시는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였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그림자, 신약에서는 실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요? 여러분의 현장에, 특별히 어디에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요. 사람은 담는 존재입니다. 그죠? 담는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릇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집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닮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릇이라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후서에 성전이라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집. 그 집으로 들어오면 집이 어딘데요? 그 마음에 요 흑암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는 담는 거예요. 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원래 주인. 그 마음에 원래 주인이 누구냐 봤더니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누가 그걸 제외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일을 모르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존재의 실체가 딱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게 집처럼 돌아다닌다니까요. 집처럼. 어디 안에 집처럼?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 집인 양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보자 하지 않고 그 청년에게 나가기 전 뭐라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어디 가서 쉬겠어요? 그죠?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겁니다. 또 머물다가 여기서 못 놀겠다 하고 나와 보니까 자기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고 막 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사람을 마음을 청소도 하고 수리되게도 하고 비어있게 하는 것이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 스스로가 난 깨끗해질 수 있어. 나는 비울 수 있어. 나는 수리할 수 있어.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수리해보고 아무리 고쳐보고 아무리 비워나가보세요. 뭐라 하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사단은요 깨끗하다고 해서 수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비어 있다고 해서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른 걸 막 갖다 놓죠. 막. 그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뭘 붙잡고 있지? 어쩔 때는요 제가 문제를 붙잡고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나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 생각에 막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붙잡는 그것이요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놔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다 붙잡고 있잖아요. 화난다니까요. 억울하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왜? 나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거든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왜 우리는 얘 체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걸 붙잡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거 잡고 있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쫙 잡고 있어 보시라니까요. 문제 계속 올걸요. 여러분 나의 상태를 가지고 붙잡고 있어 보세요. 나의 비참한 것들만 보일걸요. 그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요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누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정체가 그리스도로 확 비춰질 때, 여러분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쫙 비춰보시는 흑암이 막 드러나지는 거, 드러나집니다. 나의 상태가 막 드러나진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때까지 막 어떻게 숨겼어. 숨겨놨어. 그러나 생명의 빛 되시며 창조의 빛 되시며 세상의 빛 되시는 이 강력한 빛이 여러분에게 착 비춰질 때 이 흑암의 권세가 확 드러난다니까.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내 정체를 어떻게 알고? 당황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숨어야 될 거냐 또 다시. 어디 숨겠어요? 사람 마음에 아까 숨다 했잖아요. 요게 다른 데 쫙 넘어가 다시. 이게 또 싹 다른 데 넘어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도 안 됩니다. 이게 드러나져야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맞아, 내 문제 얼마나 그 꺼내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거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안 돼, 숨겨있어. 안 돼. 지금 나올 때 아니야. 생명의 빛이 비추면 막 쫙 드러나는 거예요. 막. 내 문제가, 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제가요, 가문의 문제가 확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결박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착하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선하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양심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의 권세가 볼 수 있구나. 그 머리가 박살낸 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요 끊임없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올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 로테이션으로 시간과 때마다 돌아올 것이에요. 여기 있었던 것들이 여기로,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로 딱 드러난대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다가 요거 하다가 우리 세상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거 하다가 평생을 이렇게 시달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문제를 붙잡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상태가 이런 거 보니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내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착 같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막 얘기하잖아요. 얘 각인, 얘 체질, 얘 뿌리. 그게 막 내한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바뀌지 않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게 확 또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가 또 드러나.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뭐만 들어도 막 기분 변화를 안 좋고 막 화가 나고 막 다시 사그라들어.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빨라집니다. 빨라졌다가 들어왔다가 빨라졌다가.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평생을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눈이 이 시대가요 감겨질 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여러분 저 인도 같은 사람들은 중앙에다가 점 같은 거 찢잖아요. 그 눈이에요 눈. 저 불교에서도 이 이마에다가 막 눈들을 막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 눈은 뭐냐면은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보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쫙 열릴 때 누가 보이냐?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보냐? 그 기업의 풍성함.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업을 주신 것이 내가 열심히 해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주신 겁니까? 그냥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쫙 밝혀질 때 우리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하면서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나의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완벽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 되십니다. 바로 바울이 그 사실을 딱 보고 현장에서 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니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기업의 풍성함을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을 알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문제 있는 현장에 가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왜 가셨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이것을 알려주려고. 경제를 만난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 어떻게 받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자녀 문제에 온 사람에게 경제 문제 온 사람에게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그 답을 얘기해 주시려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동일하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현장의 문제 계속 꼬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내 직장 현장에 필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게 안 맞으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아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환경에 문을 열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다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갈 길을 몰랐을 때에도, 방황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문제가 왔을 때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지도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질병과 경제와 지식과 음란과 자녀와 지도자에게 죽음의 문제가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돈을 줘야지. 해결자 답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답을 낸다면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헷갈릴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도저히 앞으로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 때가 있으면 멈춰버리잖아요. 안 될 때가 사실은 기회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요거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참 왕의 일을 하셔야 될 시간이구나. 요것을 붙잡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답을 탁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내가 수정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지만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손해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굳이 왜 그 얘기를 했지?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이 생기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시간, 이번 주 수요일 동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서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안식케 하는 그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